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최근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생사를 걸고 탈출하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기라도 살려달라면서 그 아기를 철조망 건너편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들은 반대 세력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보복과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프간의 모든 교회에 이런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을 죽이러 갈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프간에는 1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선한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존재예요.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요. 그리고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황제도 집에 돌아오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하죠. 남들 앞에서는 아주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었지만 실은 의지할 곳 없는 갈대 같은 그런 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정말 쉽게 깨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쓰러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병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붙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과연 온전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셨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평형 감각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구역 모임 때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 달팽이관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구역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나팔관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마도 달팽이관을 나팔관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멀쩡한 나팔관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부족한 기도조차 드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면 광야로 따라갔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죠?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다 넘어졌어요. 모두가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에 지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때로 성령님을 거스리고 또 성령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바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소명자들이에요. 소명자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계획,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소명의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목회자,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장관이었지만 그 장관의 자리보다도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뉴욕의 최초의 백화점을 세웠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장관을 맡아달라고 이 워너메이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주일마다 제 고향 필라델피아로 가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장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명의식으로 투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소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거나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실 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마취해서 깨보니까 오른팔이 없어졌어요. 사고로 오른팔을 잘라야 했던 것이죠.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른팔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토레이 목사님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팔을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무엇인가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미국으로 들어가셨다가 1952년 6.25 전쟁 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팔을 거두어 가셨는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한국에서 재활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의족과 의수를 가장 먼저 보급하신 분이 바로 이 토레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저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손자 목사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죠. 3대에 걸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행을 만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나요? 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고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한 저 탈레반 정권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